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어떻게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네, 기도 영상을 못 올렸죠. 네, 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16개국 그 6.25 참정국들의 그 기도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회사에다가 놓고 집에 간 거예요. 네.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정신없이 이 책을 책상에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조금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회사에 와서 이 책을 가져가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좀 안 나가지고 제가 이 책을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도 짤막하게라도 올릴까 하다가 저도 이틀 동안 좀 쉬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계속 쉰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사역들이 있어서 좀 바쁘게 시간을 보냈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반찬과 이제 도시락 나눔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도시락은 못하고 반찬과 햇반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또 저희 교회에서 알게 돼가지고 교회 에서 이번에 또 열무김치를 담그셨는데 그 열무김치를 좀 섬겨주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어저께는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반찬 나눔을 하고 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 열무김치를 나눠드리러 또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네, 이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가정이 10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정을 다 이렇게 돌려면은 이제 이분들이 다 뭐 바로 옆집 이렇게 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집마다 이제 방문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뭐 기도해드리고 이제 뭐 나눠드리고 하다 보면은 한 2시간 정도의 소요가 되어요. 한 2시간 좀 넘게 걸릴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또 예배 마치고 저희 맥주절 때 장기자랑을 한다고 해서 또 막 여성교회에서 장기자랑 연습을 하고 네, 그것도 마친 다음에 열무김치를 나눠드리고 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또 저도 이제 집에 와서 또 가족들 밥 챙겨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이 마무리되면 회사에 와서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다시 기도를 할까도 고민했었는데 네,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틀 동안 기도 기다리신 분 분명히 계셨을 텐데 네, 기도 못 올려서 죄송해요. 특히 또 정연 언님, 복의 근 언님, 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2개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들려드릴 이야기가 UN 참정국 16개국 가운데 콜롬비아라는 나라예요. 네, 여러분들 콜롬비아 커피 좋아하시죠? 네, 콜롬비아, 네, 수프리모, 네, 커피. 저희들이 거의 매일 커피를 마시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6.25 때 저희 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었대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야케리네 일세라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렇게. 네.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너의 고모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단다. 그때는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1999년에 저는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 단체와 함께하면서 북한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였지 지금도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울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주관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세계 여러 곳에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제가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세계 지도를 보았는데 주님께서 너가 세계 많은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도에서 코리아를 보았지만 그때는 제가 한국에 가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환상이 현실로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열린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오셔가지고 초청되어서 오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셨어요. 그 사진이 여기 실려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방문하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소그룹을 만들어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되어서야 제가 보았던 환상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쯤 전에 한 중보기도자가 저에게 북한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자들과는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초청을 받고 재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제한하지 마라.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주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셔서 저는 2022년 9월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에 다녀간 이후로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여러분의 환대와 섬김에 감동했고 기도에 헌신하는 모습은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 언젠가 다시 갈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가지?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다시 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초청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막 뛰었어요. 마치 새 장난감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남편에게 한국에 다시 가게 되었어요 라고 외쳤어요. 초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 다시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고 참석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은 저의 고모부가 콜롬비아 용사들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또 저의 시아버지도 미국 해군으로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도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고 한국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자유를 위해 싸웠던 곳이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고모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매우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고모부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함께 참전했던 콜롬비아 부대원 가운데 오직 3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모부였어요. 같이 갔던 전우들, 친구들이 전사하는 것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고모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전쟁은 최악의 것이다. 나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마음에 좋은 사람이 되자, 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라고 다짐한 것 같아요. 한국전쟁에 그 콜롬비아 군인으로 참전했던 고모부 사진이 여기 실려 있어요. 이쪽 코수염이 있으신 분이 고모부님이시래요. 네, 여기 계신 분. 네. 네, 2022년 9월 22일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 밤에 하나님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꿈을 주셨어요. 꿈에서 친숙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16개국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배를 움켜잡으면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매우 흥분해서 들떠 있었고 그 여인은 산을 오르기 위해 힘을 쓰다가 양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꿈에서 저는 그 여인에게 기다려요. 내가 가서 차를 가지고 올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수가 터진 여인을 내 차에 태우면 차가 더러워질 것을 걱정하다가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고 임신한 여인은 한국 여인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라와 같이 젊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16개국에서 오신 분들과 나누었을 때 그들은 이 여인이 한국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아이를 곧 출산할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흥분했는데 저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언덕은 초록색의 나무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시멘트로 된 빌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될 아이가 북한과 연관된 것을 알았습니다. 노트에 메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 성경 구절을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않을 상황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잉태되었고 곧 출생하게 될 아이, 복음통일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될까?의 시간 문제입니다. 올해 다시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느끼시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곧 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집중하여 들어라. 지금은 중보와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힘쓰면서 나아가라.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하는 여인처럼 계속해서 힘쓰며 나아가라. 저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결함의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들 중에서 내가 아름다운 신부를 일으키고 있다. 그때가 임하면 너희는 의심하지 말지어다. 여기 있는 16개국과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시고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에 대한 학대와 억압이 가장 심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한순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일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단어는 인내와 승리입니다.
많은 혼돈과 불확실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원하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갈망하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이겨가는 자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신실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저는 환상 중에서 한국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함 가운데 나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횃불을 들고서 가는 길들을 다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방의 교회들에게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인내하는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유일한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콜롬비아에서도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나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네,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도전을 받아서 우리나라 교회 또 성도들이 또 깨어서 더욱더 북한을 품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그 마음과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북한 동포들이 아버지 그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신음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말 그 숨어 지내면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너무나 현실은 비참하고 힘들지만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아버지 복음 통일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그들이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아버지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세요. 네. 그리고 정말 저도 이 처음 북한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을 때 이 기도하시는 콜롬비아에서 기도하시는 야케리네 예세 이분이 그 가졌던 마음과 제 마음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읽으면서 좀 울컥했는데 저도 처음에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정말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같은 동포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의 그 고통을 알지도 못했고
네, 외면하면서 정말 나만의 나의 그냥 내 삶 가운데 놓여진 어떤 그런 고통과 힘든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정말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뒤늦게 그 북한의 그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는 정말 내가 너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렇게 이웃 정말 우리들의 동포 이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을 몰랐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관심했을까, 무지했을까. 정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 눈물의 기도를 정말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똑같은 마음을 이분에게도 주셔서 이렇게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한 동포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에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귀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 네, 날마다 네, 진짜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